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이 아니라 오늘은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저희가 이제 읽을 텐데,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성경을 낭독해 드릴 때에 따라오시면서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이제 오늘은 들으시면서 읽으실 텐데, 한 가지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난 다음이라 졸리실 수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졸리면 일어나 뒤로 가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랬었어요. 말씀 읽는 훈련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셔서 애쓰시는 모습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성경을 들고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한 이렇게 거니셔도 됩니다. 듣는 동안에는 제가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실 텐데,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좀 눈을 부릅뜨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3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쭉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들을 하나씩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자,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낭독사를 특별히 제가 모신 거 아시죠? 예, 성경 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이 직접 낭독하신, 조병호 박사님이 직접 낭독하신 성경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우리 말씀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일 창세기 3장에서 5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허민자 장로님, 임동열, 이순영 집사님, 박광자 권사님, 한철수 권사님, 김일혜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 감사 예물 드렸고요. 김춘원 권사님의 누님 되시죠. 김정옥 성도님, 또 김춘원 권사님, 조봉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친음성, 그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성경을 저희들이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채로 부름을 받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과 온 교회의 부족함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 구원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온 구원의 말씀과 역사를 한눈으로 보고 또 듣고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친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의 말씀 구절구절마다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을 감사하며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은혜와 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었고 오늘은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3장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 조화롭고 또 때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이 1장, 2장을 넘어가 3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자꾸 개입이 되어버리냐 하면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뭔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사람의 의지와 뜻이 개입이 되면 사람은 부딪히다 보면 아니로구나 하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장 이후로 보면 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죄악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창세기 6장 딱 넘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온 세계 만방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탄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피조물. 1장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데 6장 가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읽겠지만 한탄을 하셨다고 했어요. 한탄을. 이게 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들어오신 분 중에 어느 분도 한 분도 한탄하면서 들어온 분이 없더라고요. 다 감동하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친히 창조해 놓으신 사람을 보고 한탄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3장부터는요, 이제 눈치채시겠지만 3장부터는 계속 떨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막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스렸죠. 거기다가 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성경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노아의 시대까지 그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관영했다고 했어요. 두루 퍼져가지고, 말하자면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홍수를 했지만, 이유는 뭡니까?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 그 정도로 찼기 때문에 하나님 물로 가득 채워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려고. 바로 그런 사건을 3, 4, 5, 6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도 이 성경을 보면 죄악된 이야기와 죄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죄악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버지랑 두 딸이 동침을 해요. 예? 그것도 큰딸 작은딸이 번갈아 가면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족속이 뭐예요?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그 모압 족속으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성경의 인물 룻이라는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룻은 모압의 불명예를 씹고 들어온 여자예요. 그래서 구원 사건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으로부터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은 정해져 있는 깔끔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또 제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 폼나는 거 쓰는 분이 아니라 안 될 것 같고 내버려두면 망할 것 같고 그냥 쳐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나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요? 아유, 예수님이 그렇게 고귀한 분인데 내가 믿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밑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쭉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풀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에게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 죄의 문제가 사람에게 파고 들어오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냐? 왜 관계가 좋다가도 깨지느냐?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뭘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 이거 깨달으시면 돼요.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는 것 같으면 그때 누구를 탓하거나 뭔 변명을 할 필요 없이 그래, 나는 죄된 존재지.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가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누구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게 불만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3장 3절에 보니까 뱀이 와가지고 꼬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2장 17절에 뭐라 했죠?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 멋대로 바꿔놨습니다. 꼬아놨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을까 걱정된다.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진짜 죽는다 그랬어요. 아주 제대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명확한 얘기인데 지금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되는데 꽈가지고 자기 현상, 자기 컨디션, 자기 의지,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자꾸 바꿔가지고 들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듣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꼬아가지고 자기 의견에 맞추어가지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변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질시켰나요? 아니요. 받아들인 내가 내 스타일대로 바꾸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7절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자,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밝아졌는데 뭐가 밝아졌느냐면 눈이 밝아졌는데 뭘 다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자기 몸을 본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온 상태로 죄된 상태로 자기 몸을 봤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벗은 줄을 알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아주 양반적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는 쭉 보더니만 이건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자기가 자기 벗은 몸을 보고는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딱 보고는 밝아진 눈으로 봤더니만 이건 아니네? 왜요? 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그렇게 이건 아니네라는 표현은 없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지 아십니까? 뒤에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아니네? 벗은 거 이거 아니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어떻게 했어요?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아니네? 뭘 더 떼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무화과 잎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죠? 그럼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들어 입은 건 다음 얘기고요.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는 이거 아니네? 왜 이러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은 벗은 몸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예? 보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아직까지 뭘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벗은 몸 그 자체를 보고는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너무 좋아. 심히 좋았어. 굿. very good. 이랬단 말이에요. 그 몸을 보고.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보고 good, very good. 최고야. 조금 격하게 표현할까요? excellent.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는.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벌거벗었건 뭘 입었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존재를 보고는 좋았다라고 excellent 하면서 아주 최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한 그 사람 자체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보고는 뭐라 했다고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최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죄가 들어온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니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완벽하게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된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는 아니네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뭘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치마라는 말이 없어요. 띠를 띄었다 그래요. 띠예요. 띠면 뭐예요? 여러분 다 띠 있으시잖아요. 허리띠. 그거예요, 그거. 이 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거 하나 두른 거예요. 그거 창피한 거 모면하려고 이거 하나 둘렀다고요. 여러분 웃으셨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그거를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지가 나름대로 그걸 해결을 해보려고 한 게 결국 고작 뭐가 되는 거예요? 띠가 되는 거예요. 띠. 근데 이 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깊이 읽으시다 보면 신구약을 다 읽어보시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띠라는 거는 진리를 의미해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내가 창조했고 내 모습, 우리 모습대로 우리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의 모습이 최고였었어요. 제일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면서 그때부터는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며 자기 방식대로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걸 띠라고 두르고 이게 진리야 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리야 라고 띠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화과 잎으로 그냥 치마를 만든 게 아니라 띠 하나 달랑 두른 거라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해 띠를 둘렀는데 결국 그건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너무너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십니까? 띠 하나 두르고는 잘났다고 돌아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벗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걸 해결하려고 고작 뭐 하나 두르고요? 무화과 잎으로 띠 하나 두르고는 잘났다고 돌아치는 거예요. 해결했다고 나는. 그럼 해결된 겁니까? 해결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보시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으려면 제대로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띠 하나 두고 이게 진리라고 그걸 우기고 있어요. 사람이 죄된 본성이 그거예요. 자기께 맞다고 이게 최고라고 내게 맞다고 우기면서 그게 진리라고 우겨대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창피한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전히 그거 하나 두는 건 더 창피한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죠.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뭐 그렇게 망가진 거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생명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겉에다가 입혀주는 거잖아요. 겉에다가 입혀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 요 본문 설명할 때마다 늘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 아까 저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가려보겠다고 이거 아니다라고 내팽개치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네가 띠두른 거 있잖아요. 그거. 무화과. 예, 그래가지고 뭐 무화과 치마를 하니까 뭐 무화과 치마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가지고선 결국은 창피하게 됐다는데 그거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치마 안 만들었어요. 치마가 아니라 띠를 그냥 두른 거라고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이 머리 한계. 근데 그 띠 두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이렇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띠는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사람이 이게 맞는 거라고 진리라고 우겨대는 것,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심각하면은요, 어떨까요? 무화과니까 뭐 한번 탁 건드리면 그냥 금방 끊어지겠죠. 그죠? 일로 와, 너. 어디 건방지게 있다고 네가 맞다. 어디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그냥 확 끊어내고 그냥 그렇게 입혀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만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만 읽으면 돼요. 아까도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거 아니잖아라고 띠를 두른 거, 그거 엄청난 반역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열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죽 띠고 뭐고,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죠. 그 자리에서 쳐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부셔버리면 뭐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그 띠, 자기네가 나름대로 맞다, 이거다라고 둘렀던 띠,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지요. 그걸 두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위에다가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신약에 가면, 고린도 후서권 어디 가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은혜, 말씀, 성령으로 하늘의 집으로 덧입어 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그게 덧입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네 능력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원리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쳐도 제대로 된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덧입어야 되는 거고, 진리로 덧입는 거고, 성령으로 덧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덧입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후 예배 때 졸리는 시간에 음식은 음식대로 맛있는 건 잔뜩 먹고, 예배 시간 따뜻해가지고 푸근하지요. 조명도 좋지요. 뭐 보시기에 좁은 예배당에 앉아있으니 뭐 얼마나 이게 호강입니까? 그죠? 근데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요, 그냥 오후 예배 3시 예배를 그냥 때우고 보내고 지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진리로, 나는 지금까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무화과 띠 하나 들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으로 덧입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매일매일 덧입으면서 가시는 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덧입다라는 표현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를 덧입으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면요, 그게 거듭난 거라고요. 그게 덧입는 거라고요. 근데 덧입으면 뭐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죄로서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이니까. 그죠? 이게 맞다라고 띠를 둘러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예 기회를 주셨어요. 생명을 죽여서 그걸 덧입었어요. 생명을 죽어서 그걸 덧입었어요. 생명이 죽어서 그걸 덧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았단 말이죠.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를 죽여서 그 생명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라고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절날 계란이나 나 먹고요, 입에서 다 안 내놔도 몇 수개씩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부활의 의미죠.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죽여 가죽옷을 덧입혀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매 순간 덧입혀주고 계시니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거가 진리냐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 성령 안에서 덧입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마지막 때 부활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덧입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덧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덧입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주님께 먼저 갈 때까지 덧입어 가는 거예요. 죄인인 건 인정하세요. 그러나 한계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회,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개척된 그런 의미를 좀 굳이 연결을 하자면,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 개척 멤버가 됐다라는 거, 교회 개척에 이 순간순간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모든 사실이 다 덧입어가는 과정이에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은혜를 받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로 덧입어가는 거라고요. 왜요? 마지막 때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신약성경 고린도서 가면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 때 뭐예요?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덧입으면서 가지 않으면 맨 마지막 때 주님 오셨는데 모양새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모양새도 아니에요. 그건 꼴이에요. 꼴. 더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왔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를 덧입고 진리를 덧입으면서 예수를 덧입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는 맨날 다녔는데 덧입지 못한 삶을 살아갔으니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야 결산해보자 했는데 딱 나갔는데 뭐만 두르고 있어요? 무화과 띠만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교회들에게 제가 외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수두룩하게, 목사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수두룩하게 다 벗은 몸으로 주님 오셨을 때 발견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죄인들의 죄된 습성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스스로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덧입혀주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은 찍소리 하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나오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런 참 의미를 좀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진리를 통해 덧입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희 찾으시는 교회 예배, 특별히 오후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오시면 말씀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요. 난 시시하게 신앙생활 안 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거다 하는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시고 예배와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이제 우리의 본성이 이제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해결됐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결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의미가 있어요. 아주 기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원칙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덧입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옛날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 본문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덧입으시면 또 쪄서 또 너무 더우실 수 있으니까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시간에 이런 중요한 진리 두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도 진땀이 나네요. 네. 하여튼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면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 이야기이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너무 궁색하게 해석을 해내는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호하는 제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한글로는 제물의 차이가 종류가 다른 걸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민하 해서 똑같은 단어로 다 적혀 있어요. 제물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로 문제가 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본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인데 원래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심입니다. 동사 위주예요. 동사 위주.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그런데 동사 위주로 하면 드렸다? 아벨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근데 희한하게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히브리어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에 히브리 원래 순서, 기록되어 있는 순서를 보면 아벨 바로 그가 드렸다 제물을 이렇게 돼요. 원래 중심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는? 동사. 드렸다라는 게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창세기 4장 본문은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면 드린 사람 아벨 그 사람 아예 강조까지 바로 아벨이 드렸다 제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주어 아벨이라는 명사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제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여기를 보시죠.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면 이 본문은 꽝이 돼버려요.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요? 제물을 드린 아벨과 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이 본문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물 드린 거 있잖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는 거 이 본문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그 사람 아벨 그가 드렸다 제물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본문을 좀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다시 연구한 본문으로 다시 이 본문을 풀어내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벨 바로 그가 또 한 양의 첫 새끼들로부터 그리고 그 양들의 그 기름을 드렸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요. 그리고 아벨 바로 그가 또한 양의 첫 새끼들로부터 그리고 그 양들의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원래 히브리 원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로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이해했던 거랑.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벨 그 사람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동사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드렸다라는 거 있죠. 드렸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사가 있어요. 시제가 있어요. 그건 미완료라는 시제인데 미완료라는 시제는 뭐냐 하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쭉 계속되는 걸 이야기해요. 벌써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 드렸다는데 여기 첫 새끼가 복수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벨이 지금까지 쭉 어떻게 한 거예요? 첫 새끼들을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라. 그 아벨의 쭉 지금까지 첫 새끼 하나만이 아니라 첫 새끼가 나오는 족족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쭉 이어온 거라고요. 미완료 시제로 지금까지도 그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첫 새끼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의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거죠. 그리고 뒤에 가인의 이야기. 가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6절이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여기 내가 선을 행하면 행하다는 말도 역시 미완료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네가 선을 쭉 제대로 해왔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건 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인이 낯을 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낯을 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응시하시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쭉 제대로 선한 행동을 해왔다면 내가 어찌 너를 바라보지 않고 너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까지 쭉 선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요, 쭉 지금까지 첫 새끼 나오는 걸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제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걸 아예 정리를 해놓은 본문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이건 뭐 거의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찾아가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요.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그거 정리되면 다 끝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표시해 놓으세요. 창세기 아까 4장 7절 그 뒤에다가 요한일서 3장 12절 아예 적어 놓으세요. 잊지 않도록.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가가지고. 햇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재물 때문이 아니라고요. 늘 행해왔던 그 행위 있잖아요. 믿음의 행위, 삶의 행위가 의롭지 않았던 거예요. 가인은. 그게 그렇게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봤습니까? 그러나 아벨은요. 그렇게 쭉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딴소리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예 이 본문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참 성에도 차지 않는 띠 하나 두르고는 그거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족한 모습, 거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주는 것, 구원을 덧입혀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벨처럼 찍소리 하지 말고
그게 감사하고 감격의 그 은혜니까 그렇게 쭉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화장실 가서 그냥 알아서 냄새 나면 청소하는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면 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롭지 않은 행위는 가인의 행위예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그러나 그런 게 조건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 가죽 옷을 덧입혀준 그 은혜가 너무 크니 시키지 않아도 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투리 나왔나요? 시키지 않아도 나가 하는 거예요.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냐 행위로 구원이냐가 조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 결실로서 이야기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아벨의 행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아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로 매일매일 던집어 가시면서 아벨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존재들, 구원받는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깨달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말씀으로 덧입어 사는 삶이 거듭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시겠습니까? 좀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좀 숨 좀 쉬실 것 같아요? 예. 딴 데 가지 마시고 오후에는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묵상하며 나누고 여기다 새기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양보 안 합니다. 말씀 붙잡고 갈 거예요. 주변에 갈급해하고 죽어져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는 일에 여러분 준비되셔서 가서 전해주세요.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여 띠 하나 두를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찍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아벨처럼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영혼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목표이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네,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그 무화과 잎으로 띠 하나 두른 인생이네요. 그런데 거기다 덧입혀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으로 내가 그걸 해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은혜가 커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냥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삶, 그래서 다 드리고 바쳐도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결단합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영혼, 복된 영혼 되게 해주십시오.